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 곧 당시 사람들에게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혹은 옛 선지자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답 끝에 그 선지자가 살아났다 한다고 그렇게 말을 덧붙입니다. 그냥 세례 요한, 엘리야,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하지 않고 그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제자들이 앞서 언급한 그들은 모두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났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곧 예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그런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한 예수님은 보통의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분이신 겁니다. 아주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보통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일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 예수님은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계신 분이십니다. 어떤 한계일까요? 예수님도 사람이라는 것. 예수님도 결국 사람의 범주를 벗어나는 분은 아니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지만 결국 그분도 위대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한 생각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대답에 만족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위대한 사람, 기적의 사람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한번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국한하여 생각하는 당시 사람들의 대답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신성을 지니신 분, 곧 하나님인 동시에 인성을 지니신 사람이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신의 성품과 인간의 성품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구원자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여러분,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진리를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알게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 인간의 판단과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구세주로 아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결단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주실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알고 믿게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방법은 성령님을 통해서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적인 것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난 것, 영으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나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날 때만, 성령님에 의해서만 날 때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세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사고로 알 수 없다면 과연 몇 사람이나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로 믿었을까? 인간의 지혜로는 안 된다면서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과연 몇 사람이나 믿었을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을까?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 믿는 일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많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날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에도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초대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 당시 그때만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그 일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영으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셔야만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비밀.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이라고 합니다. 비밀이기에 모든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비밀이기에 감추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 곧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알아야 죄와 죽음의 증상인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생의 구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너희가 구하면
너희가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이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정확히 말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내용인데 본문 21절입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예상 외에 뜻하지 않는 반응을 보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에게 너가 방금 말한 그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것을 흔히 예수님의 침묵 명령이라고 합니다.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올바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당연히 우리가 알고 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데 당연히 할 수만 있으면 이 소식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전하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앞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여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잖아요. 분명히 그때는 전하게 했는데 왜 지금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침묵하라고 하신 명령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또 어떤 사람들에게 아무도 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본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을 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지나서 다루게 될 변화산상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구름이 제자들을 덮으면서 그 속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아들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말들을 제자들이 보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그에게 너가 낳은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예수님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약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알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말하는 것이 무리, 이 유대인들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라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도 그것을 경험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33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여러분 이 돌을 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도 앞으로 행하실 사역이 남아있는데 그 사역에 방해가 받을까 봐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마다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제대로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상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로마의 지배로부터 유대인들을 건져줄 그러한 메시아를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많은 주변에 있는 많은 길가에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다윗이 바로 당시 유대인들이 대망했던 메시아 상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연전연승했습니다. 그와 같은 메시아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아가 자기들 가운데 임해서 로마의 지배로부터 그들 모두를 건져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과 전혀 거리가 먼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 인생을 건져줄 유일한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에서 자신을 알릴 수 없는 몇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침묵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들뿐만 아니라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또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 중에 아직 행하시지 않은 아주 중요한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뭘까요? 무엇이 예수님에 관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오늘 본문인 9장에 이르기까지 나타나신 예수님은 아주 영광스러운 주입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분은 권위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적을 사람들 가운데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병자에게 그 병이 나을 것을 말씀하시면 병이 나았습니다. 바람과 바다에게 잠잠해지라고 하면 그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잠잠해졌습니다. 귀신을 향하여 떠나가라고 하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이미 죽은 지가 사흘이나 된 사람을 향해서도 나오라고 하면 수족을 동해면 채로 그 시체가 걸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능력은 사람에게는 없는 능력입니다. 물론 사람들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도 자신이 말한 대로 실천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과 자연 법칙을 거슬러서 말하는 대로 다 이룰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권능이 있습니다.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다스릴 권세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생과 사, 삶과 죽음도 다스릴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누가복음 1장에서 9장까지 지금까지 그런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 공적인 생애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분은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사역하신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부분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그 전환점이 있는데 그 전환점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흔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그 본문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전과 예수님의 후 사역의 모습이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는 아직 예수님의 중요한 면모가, 예수님의 중요한 모습이 완전히 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모습만으로는 예수님의 모든 모습을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영광의 주로서의 모습은 예수님이 전부라고 그 모습을 받아들이면 심각한 오류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습에서 덧붙여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이 덧붙여져야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지금까지 모습만 가지고 말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더 핵심적인 부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동사가 5가지 나옵니다. 5개 동사가 나오는데 이것을 이어보면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 하리라. 5개 동사가 나옵니다. 이 마지막에 하리라 하고 하는 말은 조동사인데 당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고난을 받아야 하고 버림받아야 하고 죽임을 당해야 하고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 4가지 동사가 있는데 앞에 3가지와 마지막 살아난다는 것은 조금 차이가 나요. 여러분, 앞에 3가지가 서로 연관이 됩니다.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고난 받는다라고 하는 동사가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고난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고난은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고난은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한다 수동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능동태로 스스로 고난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고난을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 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당신이 고난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 고난을 선택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의 고난을 대신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은 비엔나 소세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의 고난이 끝나면 그 다음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문제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 고난이 지나면 우리 문 앞에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난 속에서 태어나서 고난 속에 살다가 고난 속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처음 숨을 내쉬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부터 죽는 순간 마지막 내쉬는 마지막 한숨까지 모두 인간의 고난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누구도 이것에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외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 각 개인이 잘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직접적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외에도 피할 수 없는 재난이 있습니다.
원인 모를 불치의 병이 있습니다. 범죄가 있고 악행이 있고 재난이 있고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고난이 왜 있을까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그 이유를 인간의 욕심에서 찾습니다. 인간이 욕심을 가지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생겨났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욕심을 제거하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허구, 실제가 아닌 허구임을 깨닫는 그 깨달음에서 찾아온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고난이 어디에서 온다고 가르칩니까? 우리는 죄에서 고난이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은 그 사망의 증상입니다. 사망의 증상. 그리고 그 사망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의 죄에서 나온 것입니다. 창조주시며 인간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 죄를 통해서 인간의 삶에 고난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죄를 해결해야 돼요. 죄로부터 고난이 왔거든요. 그래서 죄를 해결해야지 우리가 고난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고난을 주셨습니까?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친히 인간이 되신 것.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십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버림바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버려졌다는 것은 무가치한 것으로, 쓸모없는 것으로 멀리 던져졌다는 뜻입니다. 마치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취급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버림, 그런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취급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 인간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간이 그 주님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거부했다고 합니다. 버렸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버리셨습니까? 왜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할 죄인이 되셨기 때문에, 죄인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무가치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1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과 함께 조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통당하고 계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로하고 함께 아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희롱하고 침뱉고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무가치한 자로 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될 저주받은 죄인이라고 인간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저주받아 마땅할 죄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희롱하고 저주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받으실 그 저주와 심판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죄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죄를 지실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버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을 가장 잘 성경에서 묘사한 구절이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그토록 버려지시게 된 것, 저주받게 되신 것, 희롱받게 되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무가치하게 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 동사는 죽임을 당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다고. 여러분, 이 동사는 시제가, 이 동사는 태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죽음에 내모신 분이 누군지 분명해집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간의 손에 붙여서 죽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람의 손에 내주셔서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죽음에 내주셨다고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죽음이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하신이란 말은 결정되어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영원 전에 그 일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동사인 하리라, 당위가 여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버림받아 죽게 되리라,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이미.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죽이시려고 하신 것일까요? 마지막 네 번째 동사에 답이 있습니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여러분, 이 살아난다는 말도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살아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사도행전 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죽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문이 됩니다. 다시 살리시려면 왜 굳이 죽이셔야 하는가? 아니, 살리려 하시면 죽이실 이유가 없잖아요. 왜 죽였다 살렸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죽였다가 살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여러분, 이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사냥꾼의 덫을 말합니다. 사냥꾼의 덫. 그러니까 죽음은 사냥꾼의 덫이란 겁니다. 일단 인간이 그 덫에 걸리면, 죽으면 결코 그것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에서 헤어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은
인간을 헤어나올 수 없도록 만드는 덫입니다. 그 덫에서 결코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에노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에노스가 무슨 뜻이냐면 죽도록 그 운명이 결정되어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죽도록 그 운명이 결정되어진 존재, 결코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존재, 그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죽음의 덫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 속에서 결정하신 일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버려지고 죽도록 한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의 덫을 깨뜨리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알리지 말라고 하셨는지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에게 아주 중요한 사역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신 예수님의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부활에 초점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고백하잖아요. 구원자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 증거가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까? 우리 인간이 결코 넘을 수 없는 그 죽음의 덫,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죽음의 덫을 깨뜨리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시기 위해서 그분을 다시 살려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도 우리 인생에게서 그 덫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단 한 번도 인생에게 그곳에서 빠져나올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음은 철옹성과 같아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무시무시한 적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모든 인생에게 죽음이 오잖아요. 죄의 결과로 죽음이 오니까 죄인은 결코 그 죽음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와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우리 모두가 헤어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죄한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그 죽음의 덫을, 그 영원한 막강한 그 죽음의 덫을 다 깨트려 부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죄와 죽음을 이기는 바로 이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도록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죽음 그리고 죽음의 증상인 인생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붙들 때만 죽음의 덫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심은 사망의 덫을 깨뜨리고 부활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망의 덫을 깨뜨리고
저와 여러분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겁니다. 예수님 안에 그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부활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 죽음의 정상 가운데 우리의 죄인들은 매일매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덫을 깨트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 붙들고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그 주님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어린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어떠니? 내 인생이 어떠니? 힘들어요. 애들이 얘기합니다. 연세가 지극히 많으셔서 인생의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는 어르신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살아온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고통에서 태어나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고통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죄 때문이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온 인간의 그 죄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고통이 찾아왔다고,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왔다고. 그런데 그 고난은 한 고비를 넘어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한 고비 끝나면 이제는 나아지려나 생각했는데 또 다른 고난이, 고통이 우리 인생의 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계속해서 허덕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 인생에게 그 고난으로부터의 해답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붙드시겠습니까? 그 예수님 붙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은 계속 찾아오게 되세요. 여러분이 무덤에 누울 그날까지, 그러면 그 고난은 감내하면서 힘들어하며 힘겨워하며 계속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 인생의 그 죄의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한 고난을 지셨습니다. 우리 대신 죄인이 되셔서 버려짐을 당하셨습니다. 저주받고 욕받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철저히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 고난의 문제인 바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철저히 그렇게 버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그 죽음의 덫에서 그 죽음의 세력을 박살내고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왜 다시금 살아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이 고난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고통 속에 사시겠습니까? 그 고통 속에 힘겨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눈을 드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결코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도우심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드세요.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의 고통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자유로 기뻐하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와 달라고, 주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우리 주여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하나님 아버지,
죽음은 단 한 번도 예외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의 덫에서 헤어나온 인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죽음의 그 사슬 가운데, 덫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고통만 있을 뿐입니다. 아버지, 그 인생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저주와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이 진리를 우리가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죽음과 같은 삶 가운데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죽음에 맞서서 당당하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진리를 외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구원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며 당당히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오늘 나에게 임한 이 놀라운 구원,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붙들고 그 구원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 아닌,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